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왕성하게 열매를 맺읍시다. 예. 지금 다들 힘들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다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때에 정신없이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IMF 때도 공장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지만 한쪽에서는 부가 천문학적으로 이게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부조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그 가속화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더 강해져서 더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편하니까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얼마나 맺힐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원 농원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그 몇 송이 안 남겨놓죠. 그리고 다 잘라야 돼요. 다 떼내야 그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이 돼서 열매를 잘 맺게 되는데,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다시피 고창에 있는 한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평이에요. 300평. 쫙 뻗어나가는 거죠. 비닐하우스 한 동이 뭡니까? 그 한 동을, 긴 한 동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그러던 거기서 3,000송이의 열매를 맺어요. 한 그루에서 3,000송이. 어떤 보도를 보니까 고창 군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기네스북에 올린 것이 4,000송이였대요. 4,000송이. 그 농부가 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볼품없는 거냐? 사진을 보니까 주렁주렁 달렸는데 다 당도도 높고 아주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농부의 가치는 뭐냐면, 포도나무는요, 수명이 수천 년이래요. 수천 년. 잘 심어주면 수천 년 간대요, 포도나무가. 근데 보통 포도 농원에서 이 포도나무는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환경은 가혹하게 하면서 인간이 편의대로 그렇게 또 가꾸면서 열매는 많이 맺으러 가니까 얘네들이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를 모실까? 포도나무에게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포도나무에도 복지가 있고 포도나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순천연 이제 비료들을 재료들을 발효시켜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뭐 음악도 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신나서 막 쭉쭉 뻗어나가서 무려 3,000송이 이상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수험생이 뭐 그러죠. 만점짜리 수험생이 뭐 학원 별로 안 다녔고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그냥 집에서 했어요. 이런 것처럼 나름의 이게 100%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농부의 그 마음,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어요. 이것을 포도나무로 바꾸면 포도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원등치가 되신 이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시는 거죠. 영양분을 속속들이 공급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은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헌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죠.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은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런 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도 좀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주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뭐 따져.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가 그 열매를 갖습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섬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도 풍성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진데, 그 비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를 봐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셋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면서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흔한 세 가지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보면요, 그 포도원이 있는 곳에, 으슥한 곳에 비밀 신전이 있어요.
그 어떤 신전이냐면 디오니소스 신전이에요. 디오니소스. 그 바로 포도주의 신이에요. 로마 제국은 만신전이라고 했잖아요. 판테온, 만신전. 그렇게 각계 종파들의 어떤 종교들을 폭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박해도 하기도 했지만은 기독교도 이렇게 처음에는 뚜렷하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듯이 그냥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박해를 한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박해를 한 신. 어떤 신이냐면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뭐 공공주택 지구를 만들면서 뭐 논을 주택지구로 바꾸지만은 개인이 절대농지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농지니까. 준농림지역은 조금 바꿀 수 있어도 절대농지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로마 제국도 농사를 짓는 그 땅을 포도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했어요. 금지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자리만 있으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흔한 포도원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포도원은 기간 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아합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갖지 못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귀에 의해서 그것을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만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친근한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기 힘든 신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포도나무의 예수님이라면 바로 우리는 누구냐? 그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부지런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포도나무는 보면요 1년이 지난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새순 부분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가지치기를 했어요. 가지치기를 한 그 가지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그냥 똑같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나 그렇지 않은 가지나 똑같은데 조금 지나면 점점 마르겠죠. 그리고 죽어요.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지는 꼭 포도나무 원 등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만 적절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농부시라. 포도 농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요.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껍질도 벗겨줘야 돼요. 또 잡초도 제거해줘야 돼요. 많은 수고를 하는 이유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기쁨 때문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창의 이 농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대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저 죽지 못해서 겨우 생명력이나 유지하는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걸 보면 뭐 왕성하게 자라는 그 화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겨우 생명이 근근히 유지되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왜? 제대로 못 가꿔줘서 그러죠. 또 햇빛도 못 봐서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럭저럭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참 기뻐하고 그리고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다 맺습니까? 농부가 알아서 수고하고 또 등치가 알아서 열매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로서 마땅히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두 가지를 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그거예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 거한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에서 12번 이상 사용하셨어요. 포도나무를 예를 들면서 이 거함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즉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를 갖다가요, 젖붙일 때에 이제 그 원등치에 젖붙일 때에 가지 그걸 잘라낸 부분에다 본드를 칠해요. 본드를 칠해 가지고 딱 갖다 붙여. 강력 본드로 붙이면 바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우, 어떻게 하셨을까? 해보셨어요? 젖붙여 보셨어요? 나무 많이 하시는 집이라 아유 빨리빨리 붙이려면 강력 본드 가지고 딱딱딱 다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뾰족하게 깎어 또 젖붙이려고 하는 것도 가른 다음에 그 사이에다 끼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번거롭게 묶어줘야 돼. 잘못 묶으면 빠져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줘야 돼. 튼튼하게 묶어주고 거기에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봉쇄를 해줘야죠.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통하게 되는 거죠. 붙어 있다고 다 되는가? 교회 온다고 다 되냐 이거예요. 흔히 어른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책가방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냐?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말이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냐는 거죠. 다니는 것과 댕기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처럼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지라도 강력본드로 딱 붙여놓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을 뿐이지 소통이 안 돼. 젖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흐를지라도 처음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뭐 한 일주일 지나서 빼보세요. 젖붙였던 거. 그러면 아직 안 붙었어. 그래서 떨어져 나와요. 그럴지언정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수분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젖붙인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에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그 가지, 접붙인 그 가지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는 이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해보겠다 이러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쓰고 용써서 땅까지 뻗어가지고 막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 수분을 빨아 올리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소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용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되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한번 하고 갔어. 또 그날따라 졸았어.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아예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 내가 기회 봐서 한 방에 다 읽을게요, 이럴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는데 기회 봐서 지금은 바쁘니까 몰아서 열흘 만에 한 번씩 내가 뭐 열흘치를 한 번에 먹겠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고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통이에요. 주님과의 그 소통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의 소통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다 해주죠. 포도나무가 그 영양분과 수분을 알아서 다 공급해 주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붙어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막힘이 없고 단절이 없이 잘 붙어서 소통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수고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하라 이러셔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가 아니라 가지가 요청하는 거죠. 지금은요 질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칼슘이 필요합니다. 각종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께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영양분을 구하여서 그것을 공급받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주님 앞에 또 아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이, 하나님께 그깟 시시한 일로 자꾸 번거롭게 해드릴 수 있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지. 참 하나님을 극진히도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게 배려일까요? 어떤 자녀는 계속 전화해서 엄마를 귀찮게 해요. 어떤 자녀는 엄마가 귀찮을까 봐 전혀 전화를 안 해요. 누가 더 부모에게 기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구할 것을 핑계로 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참 어색해도 힘써서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최선의 것을 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품고 있는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면, 풍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고창의 농부가 이 포도나무가 행복해야 된다, 포도나무에게도 권리가 있고 복지가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기분 좋게 열매를 맺을까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셔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는 인색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쓰러뜨려서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흔쾌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없을까? 이렇게 더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응답을 자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나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무에 따라서 겨우 몇 송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수천 송이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겨우 몇 송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누구는 수천 송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이왕에 주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니까 너희는 두 가지만 해라. 뭘 합니까? 바로 거하라.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이거죠. 그리고 뭐하라?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농부가 설명해 준 것도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정성을 들이는 거고 나무를 생각해 주는 것이고 나무에게 그 퇴비를, 천연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도 그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참된 제자라 그렇게 인정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또 믿고 순종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면 이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믿으면서 간구하여서 그것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